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박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냥 풀무불에 던져줘도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기지 않는다. 두라 평원에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전제 군주가 말 안 들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풀무불을 달구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3명인데 던져지니 4명이 그 속에서 춤추고 있는 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들어갈 때 3명인데 저기 춤추고 뛰어다니는 게 4명 아니냐, 마지막에 저 사람이 신의 아들의 형상이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늘의 창을 열고 창문 열고 기도할 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 지키는 평강의 왕으로 다니엘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떠나도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면 어느 곳을 가도 다니엘이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는 거,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갔는데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 늦게 있게 찬송이 나옵니까? 평강의 왕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 밤에 찬송하는데 감옥문이 터지고 창고가 열리면서 그 죄수들이 회개하고 그 중에 옥사장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곳엔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은 반드시 할렐루야의 찬송이 대합창으로 터져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평강의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져서 항상 할렐루야의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이에요. 같이 19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애비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크게 기뻐할 이유는 예수님과 이제 혼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혼기간이에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약혼기간인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혼인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도적맞은 인생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도적맞은, 마귀에게 도적맞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이 십자가 달려 그 저주를 받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혀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권세는요, 십자가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무죄 석방됐습니다. 사형수가 무죄 석방됐을 때 얼마나 길길이 뛰며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형수가 무죄 석방된 대통령이 특사장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무죄 석방된 사형수를 불렀어요. 청와대로, 백악관으로 불러.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너를 내 양자로 입적해서 나와 같이 살자. 나의 대통령의 영광은 이제부터 너 것이다. 여러분, 그 사형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기냐 살을 막 꼬집어 볼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형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시면 혼인잔치에 벌어질 일이니까 얼마나 할렐루야로 찬양해야 될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지요.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 올 때는 안 일어납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론 신랑이 귀하죠. 그러나 그날 최고의 영광, 최고의 아름다움은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 덜러리가 말이죠. 신부보다 더 이쁘게 해가지고 칭찬들으려고 못된 덜러리요. 그런 거는 세우면 안 돼요. 그난 덜러리는 좀 화장을 조금 못나게 해도 괜찮아요. 신부에게 최고의 영광이 가고 빛이 다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회 때 누가 가장 빛나느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아닙니다. 덜러리들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의 신부가 그날 최고의 영광을 받고 그냥 천군 천사의 부러움을 받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약혼기간 중에,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에 믿음 기름 채우고 소망 기름 채우고 사랑 기름 채우다가 졸더라도 기름 채워놓고 졸아요. 신랑이로다 외칠 때 벌떡 일어나 다 그냥 불 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야지. 미련한 탓에는요 졸면서 기름도 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난 거예요. 문은 닫히고 그들은 밖에 어두운 데서 설피울매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졸아도요 기름 준비하며 졸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도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주일 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신부의 자격으로 오롯이 써야 되는데,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도들을 일생을 목회한 후에 8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대. 잘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달구지 신자가 있대요. 이건 밀어야 돼, 끌어야 돼. 밀고 끌지 않으면요 교회 오지를 않아요. 꼭 가면 그냥 전도해야 돼. 연락을 해야 되고 구역장 연락해. 두 번째는 연신자네, 카이트. 이 군을 끈을 꼭 붙들고 있어야지 한순간 놔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세 번째는 고양이 신자예요. 언제나 토닥거려줘야 돼요.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이양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참 감당을 못해요. 풋볼 신자가 있어요. 이건 다음 순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풍선 신자예요. 일을 잘해요. 잘하다가 한번 팍 감정이 격돌하면 했던 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와장창 망가뜨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풍선 신자예요. 무서워요. 여섯 번째는요,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등 신자예요.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언제나 변덕이 팥죽 끓듯이 끓는 거예요. 그렇게 변덕이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양지 신자입니다. 햇볕만 찾아가요. 햇볕만. 고생 안 하려고 그래. 손에 물 안 대려고 그래요. 가장 좋은 일만 생기는 거 햇볕만 찾아가는 신자예요. 근데 여덟 번째가 이 중요한 상록수 신자입니다. 에버그린 신자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여건이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내 감정 상하게 해도 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이 8가지 신자 중에 상록수 신자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의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참 귀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이 저 푸른 초장으로 가도 할렐루야,
사망염체만 골짜기 가도 지금은 사망염체 지나보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주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변하지 않듯이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 상황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 선물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내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내 아내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가 못했구나. 이 사람이 좀 무뚝뚝한가 봐요. 성격이, 말수도 좋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사랑은 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게 늘 마음이 있게 끼어갖고 결혼 기념일 날 선물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여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한 번 하면 그 다음 쉬워요. 근데 사랑의 말을 갖다가 하려니까 이게 쑥스러워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삼행시를 하자. 삼행시 우는 사이다. 자기 부인에게 사자를 얘기하면 내가 사랑해 당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인이 이자를 얘기하면 이 생명 다하도록, 그 마지막에 다자를 얘기하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하리. 이거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촛불 켜놓고 선물 준비해놓고 그렇게 사이다 부인한테 얘기하고 자기가 운을 딱 떼면 자기가 얘기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촛불 켜놓고 선물 준비해놓고 여보 사이다 그 삼행시를 내가 운만 떼라 얘기할게. 부인이 얘기했어요. 사랑해 당신을 하니까 부인이 처음 듣는 얘기라 그런지 피식 웃었어요. 이 했더니 사이다잖아요. 이잖아요. 이 생명 다 들어 했더니 부인이 놀고 있네. 부인이 쑥스러운지 그냥 놀고 있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다 할 때는 마지막 다자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해 라고 나와야 될 부분인데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놀고 있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다 하니까 다 뻥이다. 결혼 기념일 다 깨졌어요.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부인도 너무 했지. 그러나 그렇다고 막 그렇게 판을 깨버리면 됩니까? 놀고 있네 그래도 끝까지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만 사랑해 라고 해야 그게 상록수 신자인 거예요. 상대가 변화도 나는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감정 상하게 해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덮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자가 성령 충만한 신자를, 그런 사람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에버그린 신자, 이런 사람이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 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분입니다. 만약 이분이 1885년 4월 7일 이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의 제물포에 선교의 발을 내디디지 않았다면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라는 이 세계 기독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국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박사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열심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또 한국 글을 또 쓰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있고 한국의 고추장 먹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된장찌개 먹어요. 된장 냄새가 우리는 좋지만 미국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요 질리는 냄새래요. 그런데 그걸 먹었대요. 김치찌개 먹고. 그러면서 열심히 시골 산간 벽촌을 다니면서 수십 리 길을 걸어 발이 부러뜨도록 한국 옷 입고 삭가 쓰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어느 시골 마을에 오후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주막집에 가서 국밥 시켜놓고 먹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외국인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다가 삭가까지 쓰고 한국 옷을 입었어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이게 괴물이냐 무슨 동물이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모여. 그래가지고 구경을 하고 말이지, 만져보고 말이지, 볼도 찝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웬 그 버릇없는 청년 하나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향해서 그래서 이야 그것이 밥도 다 먹네 이랬다가 그러자 언더우드 박사가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야 이것 봐라. 그 청년이 야 이것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그러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소를 잃지 않고 저는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것이 하면요, 그건 짐승이나 물건을 놓고 얘기하는 게, 사람 보고 그거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얘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박사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문 좋고 혈통 좋은 이 박사 가문에서 그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 당시 한국은 미개지예요. 그 땅에 가서 상간벽천에 가가지고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 그랬지만 웃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 복음 전하고 미개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을 건지기 위해, 조선을 건지기 위해 와서 그 상간벽천에 그 서름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신자가 상록수 신자, 널푸른 신자, 에버그린 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다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청년이, 이 선교사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야, 그걸 알고 자기가 했던 것을 너무너무 잘못했다는 걸 사과하면서 처음 예수 믿는, 그 말에 처음 세례받는 신자가 되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상록수 신자, 널푸른 신자가 되어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서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영광의 시아마포 옷을 입게 됨을 인하여 할렐루야 찬송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이미 성경에는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세마포 옷을 영적으로 다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 들고 흰 옷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며, 그들이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막 길길이 뛰며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찬양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요한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로가, 이들은 세상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과 피 뿌림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피 흘림입니다. 그걸 쳐다만 보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오늘 덴나우 2000년 전에 흘린 골고다에 흘린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그 피로 씻음을 받는 것과 피 흘림은 전혀 다른 거예요. 피 흘림, 예수님 피 흘려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회개하고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내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흰옷을 지금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이,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깨끗한 흰옷을 입은 회개한 자, 거듭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했는데, 임금이 잔치 자리에 초청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길과 산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더니 자리가 꽉 찼어요. 이제 왕이, 임금이 가서 거기에 이제 손들 둘러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잡아다가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난 처음에 그 성경 읽고요, 의아했습니다. 아니, 불러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쫓아내느냐. 아니, 길과 산을 깔아가지고 사람을,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이 있다고, 예복이 있다고. 다 불어놨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제대로 옷 안 입었다고 쫓아내. 이게 임금이 좀 이상한 임금 아니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고 난 다음에, 하고 제가 언더스탠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부자들이나 왕이 자기 아들 왕자 결혼식을 한다 할 때는요, 초청하는 사람에게 예복을 지어서 치수에 맞게 다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복을, 왕이나 큰 부자가 예복을 보내게 돼 있어요.
안 보내면 요즘 말로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는 자기 채통, 왕의 채통이 있기 때문에 딱 예복을 보냈는데 예복을 받아놓고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하고 하나님 자녀 삼을 때, 예수님의 신부 삼을 때 이미 예복을, 희고 깨끗한 빛난 옷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안 갖고 오면, 안 입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는 그냥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하고 거룩하고 선행을 해야지 이 세마포를 입는단 말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얻은 세마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고 행함이 따라야 받습니까? 믿음으로만입니다. 믿고 행함이 따라야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데 여기에서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사 선적 이랬는데 여기서 그에게 허락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도데 아우테입니다. 이렇게 재밌는 단어예요. 에도데 아우테라는 말은 그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신부에게 입게 했다. 이것은 왕이 그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이미 주었던 깨끗한 세마포이라고 그렇게 직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세마포옷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얻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마포옷은 하나님에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행실로는 이 세마포옷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근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송장인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게 뭔 얘기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요, 행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서 행함의 열매를 보니까 저건 아니야. 그거는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0년을 믿어도 가짜면 천국 문 앞에서 들통나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꽃이 있습니다. 이게 생환지 조한지 어떻게 합니까? 향기 보면 압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다닐 때 이쪽에는 날아가고 이게 안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하고 이게 생화니까. 그리스도인이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신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향기로운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착각하는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회장, 총회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흥사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나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바가 뭡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부흥사,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라성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았대요. 어떤 분이 죽어가지고 천국, 지옥 다 봤는데 지옥에 가니까 이 땅에서 쟁쟁한 총회장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노회장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권사집사도. 지옥에 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지옥에 크리스찬들이 있느냐? 그들은 진정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참 믿음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1950년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 데레사 수녀가 들어갔을 때 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 같은 곳, 굶어 쓰러지고 병들어 죽어가고 도둑질이 난무하고 살인이 백주에 난무하고 술 먹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장녀가 길거리를 누비고 있는 그 생지옥 같은 곳에 데레사 수녀가 들어가 진료소를 만들고 96만 명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64개 나병 치료소를 만들고 4만 7천 명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소를 만들고 20개의 고아원을 지어서 1600명의 고아를 돌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23개의 숙소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건 한 여인이 하기에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습니다. 그때 데레사 수녀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이 데레사 수녀는 주위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꼭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 삼아 일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자랑하려고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보는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은 주님의 배고픔이고 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과 질병은 주님의 아픔과 질병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거듭난 자가 그걸 바라보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믿음에서 우러나는 옳은 행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행하는 행실이 따라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가 어린 양 혼인 잔치 때 더욱 빛나고 깨끗한 섬 앞에가 되어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임박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첫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도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시간을 사용하시고 자기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더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마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 그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다음에 그분이 처음으로 어디 가셨냐면 자라나신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셨어요.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35절로 36절에 주님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희년을 선포하고 그 희년대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4장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고르기 위해서는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속에 있는 것들 다 돌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걸러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지고 다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희년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땅을 고르고 평평하게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기초공사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기반으로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의 눈을 가지고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우죠.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우리 인생 삶의 역경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잔잔할 때도 있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고기를 잡아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은 그 깊은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는 누구를 일꾼으로 세웠어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적 센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제도 중요하고 징교도 중요하고 배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의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들을 불러내어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의 배에 올라타셔서 천국 복음을 수많은 해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깃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어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 형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어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로고스의 말씀도 선포되지만 레마의 말씀도 선포되는데 역사는 어디에 있냐? 레마의 말씀 속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로고스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서 레마의 말씀을 내가 오늘 받았다 이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보편적인 말씀만 듣고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건 불쌍한 영혼입니다. 목회자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어느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은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말씀을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 천국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어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2배 가득 채우는 역사가 났습니다. 기적이 났어요. 그러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서 주님에게로 달려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깊은 바닷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자기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악이 베드로를 두렵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정말로 아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그저 아주 선하게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기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바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이고 또한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헌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성취해 갑니다. 기초를 세우고 교회라는 기반을 세우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해 나갑니까? 첫째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줌으로 죄의 사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죄는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과거의 유대인,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색깔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이나 평일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개념은 죄 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의 문제는 오직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제쳐놓고 그 중병자를 부르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 두 번째로 병든 자 고침받는 것. 그리고 나서는 주님은 오늘 말씀 본문 초두에 세리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마태입니다. 이 레이라는 사람의 집에 주님 들어갔을 때 그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해설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어떻게 성취되냐? 죄가 사해지고 병자가 고침받아지고 축제 한마당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인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게 뭐냐? 말씀해 보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을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상징할까요? 물론 낡은 가치관, 낡은 사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율법.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를 내려와서 성막을 세우기가 바로 BC 1445년도에 세웠으니까 율법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1500년 가까이 된 낡은 부대여 묵은 포도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예수님 당시까지도 심지어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정통 예수님 당시도 1500년 된 옷을 입고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가까이 그들은 낡은 옷을 지금도 입고 있어요. 해당이라는 예배가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낡은 옷에 몇 조각 새 옷을 붙였을 뿐이에요. 서로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고 율법의 할례, 8일 만에 그들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이 모든 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요 낡은 가죽 부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면 예수님 말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뭘 상징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성취된 복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게 새 포도주, 새 부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절을 한번 봅시다. 새로운 포도주인 복음을 율법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에 복음을 가지고 담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은 제사 개념이 아니야.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을 성전 제사에 어떻게 넣어서 복음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인 복음과 치유 사역을 통한 희년의 예배. 따라합시다. 희년의 예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깨달음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행하고 있고 어떤 교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또 모르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알면서 행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모르면서 행하거나 전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인 그 핵심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데 그것은 뭐냐? 치유사역. 치유사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치유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치유사역을 선포하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찬양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 찬양하지만, 실제로 사역 중에서 저도 하긴 하지만 자주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느 곳에 가서 예배드린지 이제는 항상 합니다. 묵은 포도주에 갇혀서 사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누가 보면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부딪힙니다. 낡은 가죽부대의 안식일이라는 그 가죽부대에 그들이 복음을 오신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안식일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이 그들의 절대 가치여 절대 불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절대 가치가 있고 절대 불변한 그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포도주에 갇혀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낡은 가죽부대에 담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주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인 것입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되었지, 유대인들이 과거의 제사를 통해서 했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참 안식을 주고 주의 날에 성취된 것입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지만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디에서 누려야 돼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대부분이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 진짜 전도 현장이니까 전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프로젝트는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희년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다 해결받고 가니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물론 구약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회개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제사함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들었던 제사보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건세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마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병자 고침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받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바로 치유와 회복,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그들이 제사함 바깥에는 자유를 누렸어요. 하물며 복음을 오신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천국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의 건세가 선포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치유를 맛봐야 될 줄 믿으시고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맛보고 해방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자유를 맛보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희년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희년의 예배만이 반석에 세운 교회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완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케 하는 원수 마귀를 묶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교회만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가 반석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신년의 역사로 말미암아 들어지는 이 예배 속에서 자유를 맛보고 해방을 맛보고 치유를 맛보는 회복을 맛보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의 나라 성취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의 옥에 갇혀서 시아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주님, 내가 벌써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성령이 당신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줄 알았는데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고 유대인의 회복이 언제 오는지 깜깜무소식인데 오실 거기가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주님이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지금 이 현장에 일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성취인데 내가 온 걸 뭘로 증명하겠냐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성취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따라감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증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배가 죽은 예배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산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신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3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갖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병자 고침받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한 핵심을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신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로 자유케 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가 경험되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제3이 이루어지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영육혼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역사의 현장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예배요, 이것이 율법의 묵은 포도주가 낼 수 없는 새 포도주만의 맛입니다. 성전 제사가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취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선민의 옷을 입고 율법의 포도주를 마시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부대의 제사를 담아 하나님께 안식을 지켰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에 옷을 갈아입고 복음의 새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와 참된 자유를 맛보며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는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213-290-8612 213-290-8612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